제34장.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제3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제 36장.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나며,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브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브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대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제67편 시 곧 노래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떠났는지, 그리고 그 떠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살펴보았고요. 어제 아침에는 이제 야곱이 밧단 아람 갈 길에 삼촌의 집을 떠나서 이제 다시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에서를 만나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는 그 일들을 보았고, 또 그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아닌 더 이상 이스라엘으로 부름을 당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야곱의 떠남, 야곱의 돌아감을 보고 있는데, 야곱은 어디로 돌아가야 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어떻게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곳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어딘가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이제 베델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하나님께 약속을 해요. 그게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야곱은 서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가야 할 곳,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야곱은 어디에 있습니까? 34장 말씀에 저희들이 살펴보면 세겜이라는 곳에 야곱이 머물게 돼요. 34장이 들어가기 바로 33장 마지막 절을 좀 기억하면 아시겠지만 세겜에 머뭅니다. 세겜에서 땅을 사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에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에엘로헤 이스라엘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자신을 이곳으로, 이 평안한 곳으로 이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야곱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3장에서 저희들이 보면 알겠지만 야곱이 이 세겜에 머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평안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실 이 33장, 34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것은 야곱은 하나님이 이끌어서 이곳에 머문 것이 아니라 자신이 평안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축을 데리고 살 수 있는 최적화된 곳을 찾아서 이곳에 머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욕심, 자신의 잘됨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34장의 말씀에 정말 엄청난 비극, 정말 비참한 일이 그에게 일어납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어떻게 보면 요구를 당하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것이냐, 우리에게 평안을 정말 허락하냐, 우리를 이끌지만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겜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인 거예요. 야곱의 딸 디나도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들의 딸을 보러 나갔다라는 것은 그들을 부러워하여서 그곳의 문화, 그곳의 문명이 좋아 보여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좋아 보여서 그것을 보러 나아갔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보면 약속하는 그러한 평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따라서 그 길이 힘들지라도 그 길을 따라 나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세상이 좋아 보이고 세상에 머물 때에 평안을 누릴 것 같은 생각, 평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34장에서 그러한 일을 당하고 정말 엄청난 비극의 일들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35장 말씀에서는 그곳을 떠나게 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 떠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떠나는 것임을 1절에서 35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금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35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이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그 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속 보호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28장 말씀을 저희들이 가장 먼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너가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키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보면 이 세계 가운데서도 지키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떠난 가운데 야곱이 행하였던 행동이 우리의 눈에 들어옵니다. 야곱은 그곳을 떠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 신들과 그리고 자기 귀에 있었던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고 야곱은 그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습니다. 이방 신들이 나타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에게 안정과 평안을 주겠다고 하는 세상의 거짓입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것을 뒤로 하고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걸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귀걸이가 그 당시 부적처럼 사용되었다는 것, 그리고 귀걸이는 사실 화려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화려한 귀걸이는 마음을 빼앗겨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평안을 줄 수 있다는 거짓, 그리고 화려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으로 향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이러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서는 동안 평안을 약속하는 거짓된 세상의 약속, 그리고 우리의 눈을 미혹하는 세상의 그 화려함을 뒤로 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을 오늘 우리는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그 약속을 따라 나아갈 때에 그때서야 우리에게 평안이 머뭅니다. 정말 그 평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평안을 따라서 오늘도 걸으시는 세상에 어떻게 보면 거짓된 신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화려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공경에 빠진 야곱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야 할 곳을 알려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가야 할 곳은 자신의 눈에 평안한 곳이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평안을 따라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으며 신실하게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이 다시 한번 공경에 빠지는 그 모습을 봅니다. 자기의 딸 디나가 정말 세상 가운데서 정말 수치를 당하고 또한 그 방법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아들들은 그 이들의 치람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야곱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공경에 빠짐을 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정말 야곱이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 땅으로 야곱을 다시금 부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정말 나에게 평안을 주는 어떤 것을 결정하지 않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 가운데서 잘됨을 이야기하는 그것을 결단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여서 그 약속이 이끄는 하나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정말 내가 볼 때에 좋지 아니할 것이 나에게 평안을 허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만약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마음이라면 정말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담대함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내가 힘들지라도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오히려 정말 힘든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그곳이 약속이 있는 곳에 바로 안식이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아름다움,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어떠한 평안을 따라가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35장 바로 뒤에 있는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사실 정결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정결은 가장 먼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 신들을 산 가운데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결함입니다. 우리 예수 비문교회 공동체가 모든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두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둘 때에 정말 이 우리 공동체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시고 바로 하나님이 이끄심 그 이끄심만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이제 세겜을 떠날 때 자신이 의지하였던 자신에게 평안을 주겠다 약속하였던 그 이방 신들을 버리고 떠남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을 정결 깨끗게 함을 봅니다.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는 그 모습을 봅니다. 새롭게 시작할 때에 나는 이제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입술로만 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표현하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함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비봉교회가 어떻게 보면 시작하는 그 단계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 자신을 정말 정결하게 소유게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에서 내가 의지하였던 우리가 의지하였던 어떻게 보면 세상은 계속해서 또 다른 힘을 의지하라고 어떠한 부를 의지하라고 정말 우리 공동체를 유혹할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 그런 것을 다 떨쳐버리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우리가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정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 비봉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정말 의지하며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가져다 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그 아름다움에 취할 때가 많고 세상의 거짓된 평안에 우리가 속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야곱처럼 우리 눈에 평안해 보이서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에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세상이 약속하는 평안함, 잘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삶 가운데서 세상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것인지 떠나는 순간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힘들지라도 아픔을 우리의 삶 가운데 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성령님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